환절기 날씨잖아요. 아침에 되게 춥고 저녁에 또 춥고 점심에 덥고 하고 막 사람들이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콧물 되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전혀 뭐 전파성은 없는 것 같고 원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좀 떨어져서 하려고 여기 위에 올라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감기 걸리는데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많이 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게 안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 7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 같이 성경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뭔가 되게 낯이 익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낯이 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봄쯤에 한 4월 달쯤인가? 3월 달쯤에 한번 전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다 여러분 까먹었을 줄 알고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말도 했던 게 기억나요. 막 마리아가 4명 있으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서윤이가 사마리아이라고 넌센스 퀴즈 맞췄던 기억 안 나지 서윤아? 어,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뭐냐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이제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이제 응급 상황이나 이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뭐 다쳤어요. 다쳤는데 제가 충분히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말씀 전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크게 뭐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은 극소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며칠 전에 본 건데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랑 이렇게 젊은 청년이랑 싸우는데도 딱 봐도 이제 그 할머니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되게 동영상을 찍고 있고 구해주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외국이나 그런 쓰면은 이게 좀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뭔가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듯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일단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자,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일어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를 시험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조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일단 예수를 시험한다는 자체가 일단 이 사람은 동기가 되게 불순해요.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동기가 불순한 상태에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끝에 보면 네가 이제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어본 사람은 율법 교사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사라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 정해진 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그냥 보시면은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29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교사가. 그랬더니 이제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30절부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격적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 어차피 거의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흑인이랑 백인이랑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흑인이랑 백인이랑 되게 인종차별이 심하고 백인이 흑인을 한 1960년도쯤에 되게 핍박하고 되게 막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이제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좀 흑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세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유대인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폭행도 당하고 거의 뭐 돈 다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 목숨이 정말 간당간당할 정도로만 거의 폭행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상태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세 명의 사람이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세 명이 이제 다 같이 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지나가는데 한 명은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동족이죠. 그 어떤 사람과 동족. 근데 그 유대인은 이제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리더.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지나갔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못 보고 지나갔으면은 문제가 뭐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고도 이제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절에 또 보면은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이제 되게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그 레위인도 이제 그걸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피해서 이제 지나갔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뭐 죄송한데 이제 뭐 복음 말씀을 전해주신 황재 형제님이 이제 못 보고 보고 피해서 이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위는 이제 뭐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윤영채 형제님이 이제 보고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안 구할래 하고 이제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되게 이제 황재 형제, 윤영채 형제 절대 그러실 분 아닌데 하여튼 되게 그런 레위인과 유대인 제사장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한 명이 지나가요. 근데 이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랑 유대인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정말 심각한 그런 역사적으로 되게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제가 유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한국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다쳐서 이제 죽을랑 말랑하고 있는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되게 돌봐줘요. 근데 이 지나가는 길은 되게 모든 사람이 알게끔 강도가 되게 많이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성화를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편하게 되네요. 예.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실 그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그 강도를 만나서 자기도 이제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이 죽기 직전 돼 있으니까 난 저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이 나랑 원수지간인 그런 역사 속에 뭐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저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이 돌보게 되는데 그냥 돌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가까이 근처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도 기름값 되게 비싸잖아요. 이 당시에는 정말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다음에 자기 뭐 짐승, 뭐 자기 뭐 낙타나 뭐 말이 있었으면은 그 짐승에 이제 이 사람을 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다음에 이제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가서 돌봐줍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정도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여관에서 계속 돌봐주고 이 사람도 이제 볼 일이 있어 가야 되니까 그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계속 돌봐줘라. 비용이 나오면은 내가 다 주겠다. 여기서 보면 근데 그 데나리온 둘 줬다고 나오거든요. 두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따지면은 한 달 그 여관비의 금액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 돈까지 주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돌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갔을 때 그 29절에 그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그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그 자기 이웃이 당연히 누구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마지막에 나온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을 자기 이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 네 이웃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제 문구가 붙게 되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스토리는 비현실적인 그런 스토리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길 가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많이 다쳤네? 뭐 죽기 직전이니까 뭐 심폐소생술하고 아니면 뭐 응급차를 불러서 뭐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로만 하면은 참 되게 저 사람 되게 괜찮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여관비까지 대주고 그다음에 그 돌봄비까지 대주면서 그 사람을 되게 돌봐줍니다. 사실 이 내용은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떠올릴 수 있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 예수님은 이제 저희 때문에 저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이제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도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배우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하신 행동들을 또 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방금 그 유대인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 강도의 경우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다가 그 강도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물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뭐 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이제 살고 있을 그럴 당시를 이제 떠올리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폭행을 당해서 죽기 직전인 이 옆으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살려줄 수도 구원해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책에는 그 종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 참 어떤 이런 사람도 어떤 뭐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를 이제 뭐 영생으로 데리고 가게 해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비현실적인 이런 행동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실로 저희가 와닿지 않아서 이제 반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 5개와 보리빵 2개 맞나요? 보리빵 2개인가 5개인가요? 네, 오병이어면은 네, 하여튼 오병이어로 네.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시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는 건가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눈먼 자를 그 눈뜨게 해주는 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되게 비현실적인 일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되게 비현실적인 일인데 이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 이 얘기 맨날 똑같이 해서 사실 잔소리처럼 들릴 테고 아
좀 다른 말로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말보다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 말을 잘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어,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세상에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좀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이제 악플이나 차라리 리플이 달리는 게 좋고 무관심한 게 참 무섭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수님 이야기에 참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번 주에 특히 그 황우주 형제님 복음 말씀 네 차례 들으면서 어, 저희가 뭐 들은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와닿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학생은 다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 복음 캠프 가서 꼭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말씀 듣고 나서 아, 내가 꼭 이번에 말씀 들은 걸로 계속 묵상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도 성경 잘 읽고 그다음에 뭐 상담도 받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뭐 캠프 뭐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막 캠프 많이 갔다 왔었잖아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캠프만 갔다 오면은 10명 중에 5명은 저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은 거의 구원 안 받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뭐 구원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너무 삶에 힘들고 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조금 멀리하게 되면서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복음 캠프도 물론 저희 교회에서 가고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말씀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면 저희 그때 1대1 교제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편한 분반 선생님한테나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한테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28절에 이를 행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도 그 좀 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행하는 게 저도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 먹었으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읽고 그런 행동으로 좀 옮기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제가 그 예전에 4월 달에 주제를 정해서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책에도 그 주제가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때 정한 건데 이번에도 또 저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주제가 이제 당첨이 돼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하게 됐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할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좀 마음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제가 사실 막 미리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벼락치기로 막 이제 전날 전전날 하잖아요. 저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제가 전날 전전날 막 일주일도 안 남아서 막 되게 막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저한테만 안 좋은 일. 그때 하필 또 그냥 여담으로 제가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아시나요? 네, 13일의 금요일 저희는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좀 재수 안 좋은 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13일의 금요일에는 오늘 운전도 조심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사실 일할 때 다른 사람이 저한테 화를 많이 내지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라는데 또 그 사람 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더 화났어요. 네, 더 화났는데 네. 하여튼 일할 게 많은데 1시간 정도 남기고
하여튼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라 너무 짜증나서 저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가라 그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진짜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갖고 더 짜증 나 갖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형이고 그 사람이 저보다 일도 더 이렇게 연차도 많이 됐는데 그냥 조금 서로 틀어지니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또 말씀 준비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갖고 근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말씀 준비할 때 막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그 형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더 짜증나요, 막. 그래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28절에 일을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행하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화요일 날 그 형이랑 또 같이 일 나가요. 그래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전에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할지 뭐 이제 둘이서 일하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막 10명이서 같이 일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묻어서 가면 되는데 둘이서 같이 일하는데 또 한 명 가버리면 저희는 타격치가 되게 커요. 근데 하여튼 화요일 날 같이 일하는데 사실 회사에 저 이 형이랑 일 같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또 못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또 준비해서 네, 이런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그 여기서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는 되게 마음에 꽂혔는데 여러분도 이제 무엇을 이제 마음에 먹은 게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꼭 행하셨으면 이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그냥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랑 제 말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그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